오늘 말씀 제목은 방언의 목적과 제자의 사명,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죠, 그죠? 예,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를 뭐 여러 가지 꼽겠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이 지능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대. 동물들은 죽일 수 있지만 살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치료해서 살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장기를 빼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살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주장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좋은 주장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결정적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뭐 원래 하는 거지, 애도 하고 어른도 하고 다 하는 건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말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해요? 말은 하고 나면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린다, 끝난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서류로 쓰고 도장을 찍고 더 한번 막 법원에 가서 공정해야 이게 증거가 남지, 말해놓고 돌아서 야, 증거이니? 말을 했는데 증거이니? 이렇게 덤벼드는, 이건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고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말은 증거 없어지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말 자체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말입니다. 근데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말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이걸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말을 주신 것은 사람을 뭐로 대우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이 말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과도 선한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요, 천냥빚은 엄청 큰 거잖아요. 천냥빚보다 사실은 말은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춤추게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좌절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도 만들고 죽게도 만듭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하나님 자녀가 되기도 할 수 있고 사탄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을 사용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근데 말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제일 먼저 이 말로 뭐하냐, 엄청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말로 사람을 속이지요. 이 말로 이웃을 해치려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로
약속을 해요. 그걸 말로 하는 약속, 줄이니까 한자말로 언약이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번번이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벌써 몇 번 약속해도 깨뜨리니까 너희 인간 가운데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언약의 대표자를 내가 보내겠다.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언약의 대표자를 보내기로 했는데 언약의 대표자로 보내는 그게 누구냐? 히브리어로 메시아, 마시아흐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미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메시아 예언을 할 뿐 아니라 메시아 시대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 시대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 시대, 즉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각 심령 속에 들어오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누구에 왔냐면 어떤 특별히 선택된 사람, 그것도 가끔씩 한 명씩. 그래서 어떤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선지자라 불려받았고 하나님 말을 받아서 왕에게 백성에게 외치며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어떠냐면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요엘, 선지자 요엘에게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니까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열흘쯤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신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방언을 했다. 그러면 이 방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잠깐 방언이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헬라어 말을 좀 할 테니까 대신에 화면에 적어놨으니까요. 이 방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글로사. 근데 이 글로사가 무슨냐면 원래는 혀, 우리 사람 입속에 있는 혀 있잖아요. 혀라는 뜻인데 이게 발전해서 말이라는 뜻도 되고 말 중에서도 사투리 혹은 다른 지방 말, 그러니까 다른 지방 말을 줄이니까 방언. 방언이란 말은 타지방 말이라는 것을 줄여서 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글로사라는 말은 다른 지방 말을 글로사, 즉 방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보세요. 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다른 언어.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 방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 말이요. 6절을 가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방언이란 말은 이게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막 다 모여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 지방에 살았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이민 간 사람들의 아들, 그의 손자, 이 손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비해서 한국말도 하겠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은 지금 그 지역에 태어나서 그 집 말을 잘한단 말이죠. 근데 왔는데 이 제자들은 원래 다 어떤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이 갈릴리 사람들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이 사람들이 유창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난 곳, 우리가 출생한 그 지역의 지역말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근데 이 6절에 있는 방언, 8절에 있는 방언이라는 말은 글로사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디알렉토스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디알렉토스는 다른 지방 언어란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11절로 가볼게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 우리의 각 언어, 이 언어는 또 다시 처음에 사용했던 글로사라는 헬라 말을 사용했거든요. 막 헬라 말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 글로사라는 방언이라는 말이 다른 지역 언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다른 지방,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쓰는 말을 뜻하는 말인데 이 똑같은 글로사라는 단어, 방언이라는 말이 에베소하고 고린도에서는 좀 다른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 글로사, 방언이란 말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신비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신비한 언어예요. 그리고 이거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14절 뭐냐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 방언은 어디서 씁니까? 기도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할 때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소통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한 언어로서의 글로사 방언은 에베소서 19장에 한번 나오고 여기 고린도서 14장에 나오고 그 나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방언은 크게 두 가지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 또 방언, 글로사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신비한 언어도 방언, 글로사라고 말했다. 전혀 다르죠. 똑같은 방언이란 말해도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신비한 언어 방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다른 지역, 다른 지방 언어인 방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사도들이 이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말 혹은 일본말 러시아말 안 배우고 막 유창하게 하셨으면 되게 좋겠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배운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나라 막 하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하게 하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또 이렇게 해주셔서 어쩌라는 거예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사건을 뒤집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노아홍수 이후에 이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족별로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들어버려서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그 하는 일을 멈추게 하셨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이 각 지방 말들을 막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말 안 통하게 했던 그 저주를 뒤집어서 서로 말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 이후부터는 막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을 나가지고 막 유창하게 전도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시대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나라가 돼 있잖아요. 로마 나라. 그렇지만 나라는 로마 나라지만 그 안에 원래 고유한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다 말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시대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온 세계가 다 통일되어서 이 헬라어 하나면 다 통하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도 헬라어로 쓰고 말도 헬라어로 하면 다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방은 성령의 이 주신 특별한 언어로 전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전도를 갈 때 방언으로 지방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헬라어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을 주신 것은 이제 방언 갖고 전도해라. 너희들 말 안 통하니까 이제 이 방언 갖고 필요하게 전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 즉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뭐다? 남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게. 이제 너희들도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거라. 소통해서 나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바벨 사건에서 민족별로 말이 안 통하게 해서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같은 민족이라고 다 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전 세계에는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말고도 쪼개져 있는 나라가 많아요. 서로 총불이 되고 싸우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같은 민족이 쪼개져 있는 한 나라 안에 살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절반, 우리나라 안에 남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언어 쓰는데 우리 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같이 살기 힘들어요. 1월 3일 조선일보 기사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국민 40%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다 한다. 그렇게 응답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밥도 먹기 싫은 사람하고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근데요, 이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한 것은 정치 성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 지방이 달라도 말이 안 통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응원하는 야구팀이나 응원하는 축구팀이 달라도 말이 안 통해요. 가끔 TV를 보면 막 축구 응원하다가 패스 안 부러지는 것도 보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이 언어, 혀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통해야 말이 통합니다. 그럼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마음이 통하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뭐냐? 내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저는 살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내 생각 내려놓는 거더라. 어떻게 사람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상대방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기저에 있는 생각,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래야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기저에 있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기저에 있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왜 저 말하고 저 생각하는가 하는 그 기저에 있는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의 밑에 있는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이 왜 저런 말하고 저런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 생각하는 배경, 아니 내 배경도 이해 못하겠는데, 내 과거도 지금 이해 못하겠는데 남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안 돼, 불가능해. 이 문제를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말 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오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매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참 답답한 일은 내가 딱 결심하고 한 번만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쫙 순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한번 성령께 순종해서요. 어이구, 오늘 낮에는 순종했는데 오늘 오후 되니까 핵 바뀌어가지고 성령님조차도 막 거부하는, 이게 우리 못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매 순간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또 근신하고 조심하고 또 노력하고, 그럴 때 전에는 100번 실패하면 오늘 5번 성공하고, 내일은 6번 성공하고, 점점 나아가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의 결론은 뭐냐면 나와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삽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갈래. 이러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성령 받은 네가 먼저 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받은 네가 먼저 해라. 시작. 왜 성령 받은 내가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내게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먼저 내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전기 이게 콘센트에 딱 플러그 끼우면 전기 통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이제 여기 끼웠어요. 내가 콘센트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끼우면 또 전기 통하잖아요. 내가 먼저 전기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기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안 받아서 못 주는데 성령님이 너에게까지 전기가 왔으니 네가 이제 전기 줘라. 전기까지 연결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먼저 내게 왔으니 네가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말이 통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방언은 신비한 언어, 기도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과 통하는,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이렇게 방언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뭐 하란 말이냐? 방언으로 기도해라는 뜻도 아니고요, 방언으로 전달하는 뜻도 아니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소통해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네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소통이 된다. 이건 바벨탑 창세기 11장 사건을 정확하게 뒤집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은 언어를 쓴다고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하려면 그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공감해야 됩니다. 이 공감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동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저거를 옛날 번역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체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쓰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동정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동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고 동정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별로예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동정받기를 원하기만 하지 동정한다는 표현은 안 좋아요. 참 사람은 그러고 보면 까다롭습니다. 동정을 받기는 원하는데 동정한다는 단어 듣기를 싫어하는, 이 정도로 민감한 우리 존재들인데, 자, 사람들이 내가 동정한다 그러면 안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동정하라, 왜 예수님 우리를 동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은 돈 없으면 우리가 동정심이 생기고 몸이 너무 아프면 동정심이 생기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영원히 형벌받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정한다고 해서 내 너 동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마음으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또 마음이 통하려면 그 상대방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용어를 사용한다는 말은 단어 자체도 문제지만 그 용어를 쓴다는 말은 그 사람의 관심 있는 거,
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는 베드로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우상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알고 있고 관심 있고 믿고 있는 것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교학에서는 상황화, 이런 말이에요. 상황화.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자체는 변질시키지 않지만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포장지를 바꿔, 또는 옷을 갈아입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한복 입고는 자기가 와가지고 막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저 사람은 한국 사람과 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얼굴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머리카락도 색깔이 뭐 노랗고 뭐 다인데 한복을 입고 나온 것처럼 복음 자체를 바꾸지 않아. 바꾸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을 싼 포장지, 복음을 전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용어를 바꾸는 것이 상황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조금씩 한꺼번에는 안 돼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성령님이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고 그들의 용어를 쓸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방언의 목적과 제자의 사명,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결론을 내리면 성령이 오심으로 방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즉 다른 지방, 다른 사람이 쓰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방언 갖고 전도해라, 이제부터 방언 갖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네가 저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라. 방언을 줘서 소통하는 표시를 줬죠. 표시.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저 로마 말을 배웠다지 막 로마 말 계속 이랬다지 아니에요. 그날 그랬다. 그날 단회적으로 이제부터 나는 갑바도기아 방언을 배웠으니까 나 갑바도기아 전도로 갈래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 갖고 전도란 말이 아니에요. 방언 갖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거 안 해도 우리 노력하면 영어도 배우고 일본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 배우는 노력 플러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들이 알아듣는 단어, 방언만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왜? 그들은 지옥에 갈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관심사를 연구해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끼리는 관심사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쟤는 왜 안 믿냐 보니까 나랑 달라. 그게 뭐가 다르지? 찾아갖고 거기다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접목시켜 주어서 나랑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할 것인가. 이게 바로 증인 되라고 하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알아듣는 표현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이걸 받아들일까. 이걸 한번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요,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이 보니까 키가 막 3m가 넘은 괴물입니다. 딱 제게 어디에 허점이 있지? 보니까 다 갑옷을 무장했는데 어디가 갑옷이 없어요? 여기가 없네. 여기 중에서 어디를 맞춰야 제가 빡 쓰러지겠어? 여기 두 눈 사이. 그래서 저기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다윗이 뭐 잘해요? 움직이는 표적, 곰 사자도 물맷돌로 돌려서 맞췄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가지고 제일 약한 부분을 딱 대고 골리앗 쓰러진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정복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쳐다보고 기도하며 연구하면 이 말이면 저 사람이 설득이 되겠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사장님, 친구야,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하자. 그러면 믿어, 잘 믿어라. 난 관심 없어. 이게 보통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면 관심 없어가 관심 있어가 되겠냐. 뭐라고 말하면 나도 거기 갈게, 이렇게 되겠나.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막 기도하면 툭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제 내가 네 속에서 너를 도울 테니 네가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